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송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의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래 마지막에는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처럼 권면해요. 그러면 어떤 권면을 할까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배운 가르침을 벗어나 편을 가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외부에서 주는 박해나 핍박보다 오히려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에 대해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말이죠. 곧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예수 믿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경건하고, 같이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같이 교회를 지지해요. 그런데 배운 교훈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배운 교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로부터 전해지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들로부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 같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째,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 배불리는데 진심입니다. 셋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모습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삶의 기준이 복음, 곧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죠. 편지의 마지막에 이러한 권면을 했다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꼭 염두에 둬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하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선한 일에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에는 엮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느낌상으로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무관심하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스마트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요. 그리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능숙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기까지요. 곧 사탄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등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은 사탄을 무찌르시고 무너뜨리셔서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발 아래로
데리고 와서 짓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악에 대하여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머물러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졌다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에서 26절을 보실래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사실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났고 그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을 믿음의 자리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요, 저는 가슴 벅차오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철렁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태도 잘 알고 복음의 언어도 잘 구사하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면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늘 우리는 조심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점검하고 또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묘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굳게 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